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앞선 1장에서는 바울이 만나지도 못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그 이단의 문제 가운데 해결책들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단의 욕심으로 인해 가정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이단들은 속고 속이는 일을 빈번하게 하곤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이단들의 무서움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이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단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 우리 성도를 이끄는 그 바울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목자로서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드러난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1절에도 그 내용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걸어서 가보지도 못한 그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런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것이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편지에 그 모든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편지를 진심을 다해서 쓰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가 정확하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직역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아픔을 듣고 힘을 냅니다. 어떻게든 싸워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바울의 심정을 더 열심히 알 수 있는 것이 2절에 드러납니다. 2절 앞부분에 이는 그들을 마음에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위안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안이라는 뜻은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장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위안을 줍니다.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양을 이끄는 목자로서 기도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위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기도를 통해 그 공동체가, 그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며 또 그들이 서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내라, 용기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서로를 위해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연합하며 사랑 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끼리 위로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안심시키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연합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빠르게 겉으로 성장을 잘 해나왔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라입니다. 우리 일상교회도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평안이 없고 힘이 듭니다. 갈등이 쌓이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경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샬롬,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 평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혼자 해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말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지만 그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연합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깨닫기 원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왜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잘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인데요. 정부에서는 7년 차까지 신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 생활은 아니지만 32년을 혼자 살다가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배우자가 훨씬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때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조금씩 서로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 나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 역시 연합이 쉬울까요?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받는 축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었던 이 비밀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복음을 성도들이 모르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한다면 교회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믿음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예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이길 그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를 한 이유, 바울은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이 거짓 선생이 누군가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한 말들로 사람을 속입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속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정확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어떻게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유혹의 방법은 엄청납니다. 유혹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저희 큰어머니께서는 이단에 빠지셨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더라고요. 이단에 빠지시기 전에 명절 때마다 큰어머니, 큰아버지 집에 갈 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풍을 맞으셔서 거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님과 큰어머니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단이 침투하니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가정 안에서 이단을 통해 무너지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속이고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묘하게 속이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5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5절 후반부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심을, 질서를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갔다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의 끝없는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기쁘게 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또 기대대로, 바램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도가 목자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믿음은 굳건히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정규 성경 통독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저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붙잡지 않으면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나오고, 또 이번 주일학교, 또 성경학교 수련회가 또 열린 것처럼 그러한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인가요? 말씀 듣는 자리니까요.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 나가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거라고 또 7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감사함은 그 주님의 위대함,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마음까지 허락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감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경쟁사회,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서로에게 평안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비밀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전진하고 또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